있으니까 거기서 초이 불고 치. 합창 단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게 무슨 서예만 불붙여. 나는 마이크 없네. 아메리카? 마이크 없잖아. 목이 없어. 마이크 드리면 낮은 소리. 없어. 가만히. 이 마이크만 돼요. 배용준의 그 염성령 마이크. 증강원사님, 앞쪽으로 오세요. 부회장님. 배용준의 마이크. 정말 이야기입니다. 아까 나오고 이건 내가 먼저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 오시면서 전문가 아니고 했었다는 오늘 들어가서 갑자기 사람 자동으로 보십니다. 20분이래? 근데 그래가지고 오늘 스님 안 하시고 해야 되나? 시간 지켜야 돼. 한번 진행하러 좀 해보세요. 여기 시작합니다. 네, 시작해요. 그냥 앉아서 네. 마바자라미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지난주까지는 유튜브 영상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모처럼 이름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지스님의 방해로 부득이 보광단에서 법회를 하지 못하고 이곳 남측 일주문 앞에서 법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앉아서 법회를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법회를 보는 관계로 앞집에 좀 소음이 예상돼가지고 여러분들은 합창이나 곡성 이런 것들은 눈으로 마음속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와 일례가 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기를 시작으로 을기 2564년 9월 셋째 주 일요법회를 공행하겠습니다.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오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분수 삼위보살 대행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연본존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받은 10대 제가 신성 모대정 독주성 내지 스리배 함께 절하오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함역계조사 천하정사 하려는 손지식께 절하오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한번 성모시여 저희의 영 받으시고 하필이를 내리시오 극계 중생 함께 성불하여 나를 오리고 한 것을 비추어 꿈과 고통에서 건너리라 아니라여 대기공과 다르리라 공이색과 다르리라 대기복범이여 공이고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리라 아니라여 모든 공하여 나지도며 나지도 하고 더럽히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리도 들리도 않으리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미지설 시비도 없고 색성향미 족독도 없으며 내경계도 시계 등계까지 먹었고 무명도 무명이다 한가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다 한가지도 없고 고진멸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 반자와라미 자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비락비롯된 생각을 걸리더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라. 이제는 자가 된다 주를 바라리라. 잠재하지 너를 바라신다 대무지사. 잠재하지 바라신다 대무지사. 바라야게 바라신다 대무지사. 네, 이번 시간은 고연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후시문으로 법회유전 174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연행자의 서원, 후시문. 항상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진법계, 허공계, 시방 일체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해로 났든 날로 났든 출생의 차별 없이 수순하겠습니다. 땅에 살든 물에 살든 하늘에 살든 풀숲에 살든 마을에 살든 궁전에 살든 그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몸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이 길든 짧든 나이가 많든 적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수순하겠습니다. 종족이나 그가 속한 계급을 보지 않고 수순하게 싸우며 그의 심성이 간악하든 질투하든 넓든 좁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를 수순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거동과 형색이 아무리 괴리하더라도 다 한결같이 수순하게 했습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빛깔이 있든 없든 모든 중생들을 다 수순하겠습니다.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병자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어두운 밤 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교회를 얻게 하면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받들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생을 수순함은 모든 부처님을 수순함이 되며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으로 하여금 환심이 나게 하면 열애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오니 저희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을 대하듯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부처님을 큰 나무에 비유하면 중생은 나무의 뿌리요 보다른 꽃과 가시리옵니다. 만약 나무 뿌리에 물을 두면 어찌 지혜의 꽃과 가시리 조성하지 않겠사오며 열애이신 나무가 한이로 장엄하지 않으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시고 대비심으로 인하여 도리심을 바라시며 도리심으로 인하여 정강을 입히신다 하시니 중생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김이 위협지 부처님을 받들어 섬김이 아니하니까 중생이 역사올 때 일체보살이 성불하지 못한다 하셨사옵니다. 저희들은 모든 중생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원수나 신앙이나 차별 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러하고는 어찌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와 이웃을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옵니까? 이분들 스스로하고 받들어 섬기올 때 보살의 나무는 무성하고 우리의 화가가 성취되며 저희들의 생활 마당에 크나큰 공덕의 물결이 넘쳐오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와 같이 수순을 배워올 때 어찌 이 세상에 불화하고 불목하고 대입할 중생이 있사옵니까? 저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이 마땅히 거두시는 바며 내가 마땅히 회복하여야 할 자기 생명의 내용입니다. 저들을 수순하고 받들어 섬기는 참된 자기의 성장이며 원만성을 한층 성취하는 것이 되옵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요 내 자성의 중생이오니 저들을 받들고 수술하며 공양하면 이것이 자기 제도며 중생 제도며 재불 공양을 함께하는 법공양이 아니오니까
중생은 자성분별이요 수수는 자성청명의 시련이오니 이것이 부살의 세상행위를 빈수합니다. 중생들을 성숙하고 참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저희들은 부지런히 죄를 닦게 싸우며 다시 소원과 방편을 깊이 닦아서 항상 공생을 수선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도 불광 형제들께 함께 불광 정상화를 애쓰시고 계시는 대담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신수 스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물을 하소서 감로법을 두소서 예민연을 이어서 예민연을 내버려 내가 길을 베푸사 법을 설하고 법사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공업회 불광사 우리 불광의 형제 여러분, 집안 다 두루 지나십니까? 네. 평안하시고요. 네. 항상 접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동남을 하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어산을 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더 평안하게 하는 그런 시각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를 대해서 본문의 제목을 나가냐 가는 일은 도덕행이다 이렇게 정하고, 이 나가냐 가는 일은 도덕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쓰온 수순부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이것은 평생의 길을 갈아다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출발한 것은 지금부터 만
50년 전이었습니다. 10월 보름날 해를 받고 모사에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삼위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생이 되어서 이제는 완벽한 수행자가 됐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실 처음 기회를 받고 나면은 세상이 온통 자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강원에 들어가서 경학을 배우는데 그때는 그곳에서 강원에 있으면서도 이제 석 달 동안 원주실 시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되었는데 원주실 시자를 맡고 있으니까 원주 스님께서 계속 저를 불러가지고 시자를 불러서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보살이나 거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그냥 저녁이라도 불러가지고 저녁 차리라. 점심때 뭐 2시나 되어도 또 점심 차리라. 이렇게 자꾸 이제 스님을 불러가지고 신도들 밥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나 이렇게 됐어요. 원래 제가 지금 열이 많아가지고 성기를 내면 커피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연근을 사와가지고 연근을 달여보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이제 멈추게 하고 했는데 자꾸 이제 성기를 내니까 커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은사스님인 왕자, 덕자, 광절 큰 스님 찾아가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 하고 예보를 마치고 새벽에 스님과에 놓고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큰 결심을 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지금 제가 배를 받고 스님이 됐는데 자꾸 원주 스님께서 저를 부려먹습니다. 저로 하여금 밥상을 차려가지고 보살님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냥 단단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어서 없는 일이다. 이거 시비를 시정해 주십시오. 다른 그런 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이다. 조금 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수순 중생군이 보이는 행동에 나오는 말이죠.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이다. 말인즉슨 너가 지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살들한테 밥 차려주는 것이 그렇게 꿀한 거인데 그게 부처님 나한테 밥 차려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머리를 찡 맞은 내가 말을 한 말씀 들을 수가 없어. 아들 그냥 대패를 한 거야. 그 스님께 말씀드렸다가 본전도 못하고 대패를 하고 물러나가 생각하니까 참 그렇지.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인데 이걸 모르고 내가 그래도 중이 거사들한테 보살들한테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면 박수 올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왔으니 야 참 너도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 앞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스님들은 뭐 어떤 내가 수행자다, 내가 중이다 하는 그런 자만심 같은 데 상당히 많아요. 그건 처음 스님들과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한 방에 깨지고 나니까 이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부처님이 따로 있고 동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세계명인데 내가 보살님들한테 그 사인한테 답상경태를 줬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내가 코피가 나도록 위로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라는 것이 온통 차별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차별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많이 힘이 들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세상에 참 차별이 많고 이 차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나이 들면서 점점 더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업으로서 형성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잘나고 못난 사람이 구별되는데 이것은 모두가 전 세계 우리들이 지은 그런 업보의 현상입니다. 내가 지은 현상이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견디라고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실패한 것도 바로 중생들의 이 업보 사상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될 수 없는 것이 결코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업으로 업이 나타난 것이 형성화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평등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마음을 따라 생각을 따라 가능하면은 차별적인 세상을 좀 더 옅게 해서 가능한 평등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지언정 이것을 절대적인 평등 사회로 만들겠다. 이것은 망상이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중생 세계는 어차피 업이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래 업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우리가 전부 전생에 지은 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고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업보중생이란 말을 쓰면서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보에 대해서 업의 상관계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업에 의해서 태어난 그 상황은 어느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업이란 말을 씁니다.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이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계는 업보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스님께 들은 중생공양이 재벌공양이다 하는 이 사상은 우리들이 가슴 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불광의 불자들은 법성오서를 하게 됩니다. 이 법성오서에는 제일 먼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불광법성입니다 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법성오서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법등이라는 거, 이 법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불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불자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긍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우리 불광 불자들만은 어느 절에 다니는 불자 못지않게 내가 불자다 이런 생각이 투철해 있고, 그리고 내가 불광의 불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법동 소속이 되었을 때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의 특징은 법동 조직이고, 조직 이전에 바로 우리가 설기가 지키는데 이 법동 일과 수행을 통해서 더욱 불광의 경지를 가지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1년 5월달에 선생님께서는 이런 본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불광법회에서 이 반야바라밀 법문이 부처님의 깨달으신 바에 대한 직접적인 세법이며 깨달으신 바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법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 이 법문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우리의 먼 미래까지 시험법 강론이 이어지도록 노력이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선생님의 연세가 68인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이 안 좋으시는데 건강의 변화를 겪고 있는 근래에 와서 저는 반야바라밀 법문, 호법, 법등 수행들에 대해서 우리 불광법회 가족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수행에 힘써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 땅이 한결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형제들에게도 이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반야바라밀 법문,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의 질서이 이 땅에 영원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가슴어서 전국을 고치하자. 그리고 온 이웃이 남이 아니오 모두가 하나의 진리광명, 진리식명, 공동체임을 위해서 법등수행에 철저히 힘쓰자. 그리고 나 자신은 범부가 아니오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오 죽거나 병들거나 폐하게 때묻은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의 빛나는 진리광명이 충만한 진리 자체다. 이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닦고 발휘하는 반야바라밀 영성정진을 항상 놓지 말고 믿자. 이 부탁을 경제 여러분께서 힘써 행해주시고 반야바라밀 신앙, 후법 정진 그리고 법등수행 이 세 가지 건물이 이 땅에 오래 물 때 정법 강명이 안인의 시금에서 빛나고 온 국토가 진리 광명이 충만한 국토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여기 있거나 혹은 잘못 나오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바라밀 정진, 호법, 법등수행 이 세 가지는 길로 사는 길입니다. 허망한 근무 육체 또는 고의 육체 불쌍한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진리광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반야바라밀 영성, 후법, 정진, 법등수행 이 세 가지가 신실한 자기 생명으로 사는 길이요 부처님 생명의 사는 길이요 영원불멸한 법성으로 사는 길임을 그덕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거의 연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법등이라는 것이 뭘까? 원래 이 법등이라는 말은 일반적에 보면은 자등명 법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등명 법등은 즉 자기 자신을 법의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등령으로 법의 등부로 삼고 그 다음에 법을 등령으로 경기로 삼는다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일본에 있는 말입니다만 막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등부로 삼는다 하는 이 일각의 말씀은 초기 경전에서는 주로 섬이라는 그런 말을 섬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섬을 등부로 삼는다, 섬을 법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국어의 법조가 제정되면서 섬이라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인도에서는 부처님께서 섬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인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우한 지방에 큰 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전체가 물에 잠기고 그쪽 지방이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물이 한 달, 두 달 빠지지 않을까? 참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난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라는 대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가만한 그런 땅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그러하지만은 인도라는 곳에는 더군다나 부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신 그 백한 보원은 끝없는 평온이 펼쳐지는 그런 광활한 땅입니다. 가도 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는 황토가 계속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몇백 리가 그저 평평한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 홍수가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온 전체가 그냥 물바다입니다. 한 달, 두 달 그래 갑니다. 그래 가다 보면은 유일하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그 평균한 고원지방에 잠시 그 일부 지역이 섬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섬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섬이라 하면 그 바다에 있는 그 섬을 말하죠.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평원의 지방, 고원지방에서는 평지 자체가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처럼 꼴쭉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이것을 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면은 바로 그 섬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끈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개신교에서 혹은 개도력에서 구약 성경에 대홍수가 나는데 이 대홍수라는 것이 꼭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곳에 전부 이런 에베레스트 산만 나와 있고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고 전부 중앙아시아 전설에서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앙아시아 전설에도 전부 이 대홍수가 나오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대홍수 갔을 때는 뒤에 이제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물이 빠졌을 때 거기 이제 뭐 쇠가 와서 이제 물건을 나무에 건을 왔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섬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끈인 그 섬을 바로 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중국에서는 인도와 달리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등명 득불로 삼는다. 법을 득불로 삼고 나 자신을 성으로 삼는다, 득불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섬이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법등입니다. 법의 등불인데 이 등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두울 때 길을 비추고 주변에 비춰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어둡지 않으면은 등불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전기라는 것은 어둠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춰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전상적으로 등불은 밤이 되어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전상적인 것 말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제 말씀으로는 그것을 나누어서 108가지가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 108가지 번뇌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108가지의 어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108가지의 어둠을 전부 등불로서 불빛으로서 비춰서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 삶을 거기서 벗어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등불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나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 법을 등불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번뇌로 배결되는 한량없는 번뇌망상, 근심걱정을 전부 없애버리고 불빛으로서 없애버리고 그 어둠의 번뇌를 없애서 그 천유의 경지에 나아간다. 이런 것이 바로 자등경 법정이라는 것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반대견이 바로 등불이고, 바로 이 등불이 있을 때 어둠을 몰아내서 밝은 곳으로 가서 내 생명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일상정렬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은 마치 사람이 옥에 들어가면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은 마치 눈 많은 사람이 햇빛 아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 같아. 즉 빛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고 설사 간다해도 위험해서 그런 위험한 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불은 현상적으로는 스스로를 밝히고 타인에게 안전을 도모해줍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서기가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절에서는 항상 장등이라는 등을 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새 제일 높은 곳에 등불을 하나, 소위 말해 초록불이죠. 불을 하나 밝혀가지고 밤새 꺼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그 절에 있는 장등빛을 보고 여기 지금 인가가 절이 있구나 해서 그 찾아와서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장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장등을 켜는 그런 절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는 그런 어떤 장등의 개념이 이렇게 어둠을 밝히고 길을 밝혀서 제 갈피로 찾아주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보이 등불이라는 것이 자등명 법등했을 때 이 도보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명장치인데 이 조명장치가 개인적인 것처럼 그렇게 시행할 수가 많아요. 왜? 자등명 법등입니다.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을 때는 이건 개인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법등이라는 말 자체를 이 불광법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법등은 적어도 한 15명 이상이 모여진 상태를 법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정의 법등이 아니라 어떤 일정 수의 사람, 기불자들이, 불광자들이 모인 상태를 법등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법등이든 우리 지역 법등이든 이 법등이라는 것은 켜져 있을 때 이런 것입니다. 불이 꺼진 법등은 있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불을 켜고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고 신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있는 그 등불에도 전기가 필요하고 혹은 기름이 필요하듯이 내 개인적인 법등에도 혹은 우리 조직의 법등에도 이것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상한 조치가 소환되어야 하는데 이런 등불을 갖게 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보살들은 중생을 위해서 법을 등불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만나면 망생금지에 사이 나온 말씀인데 모두가 합장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만나면 망생금지에 사이 나온 말씀입니다. 보살 마살은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법의 등불, 이제 한문으로는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조명 강사 때 조명이 되어주고 또한 그것으로 자신을 비추며 마침내 안역따라 삼약삼불들을 이룰 때까지 등불을 여의지 않는다. 이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존중한다. 네, 감사드리십시오. 이 대품 반야의 왕생문의 법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조명장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부처님을 심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부처님의 미실력을 심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법등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의 등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의 등불이 되어주고 마침내 우리 법등 조직 자체가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이 되어주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안옥따라 삼약삼고리를 이룰 때까지 그 조직을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유지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큰 스님께서 보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광의 법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조명장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몰아내는 조명장치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불광의 핵심 사상이고 우리 한국 불교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강덕 큰 스님께서 불광법회를 만드신 이유는 쓰러져가는 한국 불교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바로 법등 조직에 의해서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운다 하는 그 사상 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개인이 법등이 되고 그 개인이 모인 법등 개인이 모여서 15명이 되어서 지역 법등이 되었을 때 이 법등에 의해서 한국가 설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법등이라는 개념을 세운 것이 방자덕자 큰스님이고 그 조직이 불광법회입니다.
때문에 불광법회라는 조직은 신행운동이고, 이 신행운동은 한국 불교를 다시 세워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부처님 나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것으로 비전으로서 스님께서 46년 전에 창안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등 조직의 특징화되어 있는 이 불광법회를 지금 현재 불광법회 불광사를 맡고 있는 소임자 스님들이 이것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월을 세우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법당문을 안 열어줘서 이제 코로나 다 이제 끝이 나가고 여기서 50명 이해는 전부 법회를 할 수 있게끔 안 열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지금 남쪽 일주문 앞에서 이렇게 맨 땅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자로 살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한 번도 성교라는 개념을 시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종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성교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주고 배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년 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성교라는 것이 있었겠구나. 제가 누구를 죽이셨다는 그 상상,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스님께서 일으키신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이 불광법회를 없애겠다고 마치 원을 세운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형사제들을 보고 초과 상대를 봤을 때 성교를 할 수 있겠구나. 만약 내가 열거리 했다면 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정보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길 때 성교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거 제가 판단이 됐어요. 왜냐, 이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불광의 새 비전, 한국에서 불교 사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이 사상이 영원히 머물러서 내가 복되고 행복하고 내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을 세운 이 불광법회는 영원히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한국 불교를 세우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들이 읽었던 보현행자의 서원 수소풀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만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지구 위에는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많은 짐승도 있고 새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중생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똑같이 내 생명처럼 존중하는 그 속에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한 발자국 부처님 전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발자국 부처님 전에 갔을 때 나에게 참된 행복이 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법관야경
왕성 보면은 이렇게 안야 바람을 행할 때 안야승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자재보살이 깊은 안야 바람을 행할 때 오인부닥공을 세우고 일체 모에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모두 공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대부분에서는 부정한 몸과 말과 생각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법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어서 신부의 사법, 즉 몸으로 짓는 3가지, 그 다음에 말로 짓는 4가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없는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루면서 등불을 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내 법등을,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법등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반야바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법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반야바람을 영성합니다만 이 마반야바람을 영성 자체는 내 법등, 우리 법등,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법등이 바로 마반야바람이를 자유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신행생활에서 이 법등은 나를 키우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특정 법등을 키우는 길입니다. 지금 불광법회 불광사 내에서는 소행하는 스님들이 이 우리들의 법등 조직을, 나의 법등 신행생활을 방해하고 없애려서 온갖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지금이 음력 8월입니다만은 늦어도 좀 빠르면 9월, 늦어도 음력 10월에는 다 해결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행생활을 방해하고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 불광법회를 없애겠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스님들의 위세가 늦어도 음력 10월을 기점으로 다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50년 동안에 전도를 하면서 저 자신을 비춰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늦어도 금년 음력 10월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떠날 것이고, 우리들의 반야바람을 신은 전부 하나를 차오르는 그런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불광법회 마반야바람을 진행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이런 꿋꿋한 자세를 견지해서 우리들이 큰 스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불광법회가 영원히 이 땅에 유지되어서 빛을 발해서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중생공양이 재물공양이라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접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부처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그런 우리 불광현대에 대해서 하고 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찬탄곡 시간인데, 장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방역 관계에 의해서 오늘 찬탄곡은 아쉽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처님 전에 축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파 27구 명등
안음신 부사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성아 기도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강명으로 자제 없인 대자비 본사 대주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의신력을 입사하고 일심 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중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 불광 도량에 반야 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람을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없는 있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법회 불광사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람을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람을 강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보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신력을 갖도록 의신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망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별의 온 충생이 속히 무상 분리를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선업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개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공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무상체불무 성취방법 우회기동 바란야 바라밀 바란야 바란야 바라밀 바란야 바라밀 바란야 바라밀
없이 선물을 얻고 위한 만물부터 이어서 복등 오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것들이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우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도움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이어서 불광인의 순서를 함께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베풀이다. 스스로 다우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을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행동으로서 법문을 듣는 것이다. 일심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법문을 듣고 산화되기 가득한 진리 광명을 든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도시를 하고 목경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모두는 법문을 실천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참으로 법문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 스님 대한민국 생명 국민경이라여 바라뵙고. 네, 다음은 유광법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주시겠습니다. 네, 법회장님께 일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서 오늘부터 대면 법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관객 스님의 가르침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바르밀 법문을 해주신 회장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날 저희들이 성파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나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토요일 날 유튜브 법회를 위한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에서 사정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법당에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파구청에 코로나 2.5 단계에서의 방역 지침에 관한 자료를 좀 달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2.5 단계에서도 저에서 하는 정기 인력 법회는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법회에 대처하는 유튜브 법회를 촬영하기 위해서 소수 인원이 모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이 속에서는 성파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정에서는 지난 9월 1일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지난 9월 12일 또 오전에 9월 5일날 녹화 임의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도 9월 1일자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지하 4층 보강장에서 우리가 법회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도 2.0 단계로 더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단에서는 내용적인 우편으로 주지스님과 해주스님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요청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하나의 징표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중에서 우리 법원의 결정을 계속 무시하면서 우리 회장단의 법회 개척 활동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 추궁한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날 청명거사님 재판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검찰에서 지정선임과 공양주라는 사람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기를 임시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지정스님이 지난 주말 공명사에 와서 주무시고 갔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건강상 이상 때문에 재판 기회를 변경 신청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정스님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했다고 하니까 비용을 제법 좀 지출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청명거사님 그 명예훼손 사건에 관해가지고는 관련되는 분들이 법원에 와서 사실대로만 증언해 주면은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26일 날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성남지원 4호 법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지정선, 공양주라고 하는 그 여자분, 그리고 지향스님, 해당스님께서 증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절에 이해하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유신을 또다시 정문을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에 근처도 많은데 불강에서 오는 게 스님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불강법회 불강사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공급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절에서도 정문을 마구 채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불광경제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언제 또 확산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나시는 대로 우리 불광이 하루빨리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법회 조직만을 주시겠습니다. 법회 조직만을 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회에서 그동안에 법회를 주지들이 위해서 방해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유튜브 법회를 하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생방송으로 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야외에서 지금 하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영상 유튜브 법회를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래 안내와 같이 물건법회 카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물건법회 카페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과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동영상을 보지 못했거나 법회 소식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를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는 물건법회 소식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9 형제님께 적극적으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하드립니다.
9월 26일 오후 2시 홍파 25부 3법등 법영지 도사님과 유태원 도사님의 장남 성빈군이 잠실 컨벤션 교통회관 3층 안보로서 수속을 밝힙니다. 이 두쌍 신혼부부에게 박수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법회를 이렇게 등장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나라에서 지침을 내려주신 대로 개인간 거리 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강당에서 편하게 이동목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동목표에 소수 인원이지만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한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회원과 사원성을 끝으로 불기 2564년 9월 셋째 주 이동목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자하고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오늘 금강경 독송을 배우는 데서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강경 독송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